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걱정 근심이 될 때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는 이 말씀 구절이 이 요한복음 이 17장이에요. 오늘 이 17장의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이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이 예수님과 자신들,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성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신다는 면에서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불러서 죄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하셨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끝까지 보호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타락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의 아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임을 이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우러서 아버지여 하잖아요. 그죠? 17장에. 눈을 들어 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죠?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계속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과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의 사역은 뭐예요? 첫째, 아들의 사역은. 아들의 사역은 첫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관계. 아멘.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하는 백성들을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셔서 모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아멘. 그것이 아들이 첫 번째 했었던 이 과업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과업을 잘 수행하게 해달라는 강구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하게 해달라는 이 강구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잘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야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이 땅에 오신 이 과업의 문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에서 잘 죽는 거. 이것이 과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서 아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큰 과업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그들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큰 과업인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지금 뭐 작년서부터 요한복음을 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은 누가 주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다요,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알았사오니죠. 알았사오니 이제 계속 나와요. 알았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사오니 또 이들도 알았사옵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사옵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게 알았습니다. 안다는 동사가 이제 오늘 1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너 나 아니? 예, 너 알아요? 너 그 사람 아니? 라는 것은 텔레비전에서 뉴스로 봐서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면은 그냥 대통령을 텔레비전에서 봤다라고지 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안다라는 의미는 인격적 상호 관계가 있을 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러한 이 내용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너 하나님을 아니? 아니까 예배드리죠.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요 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본적 사역은요, 뭐냐면요, 자신의 본질,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사실은 이게 예수의 본질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믿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수학 공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믿어봐라, 믿어봐라, 믿어지냐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냥 아멘. 본질적인 하나님을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알았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지, 뭐 구원파들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하는데 저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꺼이꺼이 울었던 그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응? 막 울며 대성통곡하면서 통해 자복한 날이 그날이 구원받은 날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거면은 확실한 거예요. 그죠? 몇 월 아멘. 며칠 날 아멘. 구원파처럼 기록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16장에서 이제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앞서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아들이 영화롭게 그 이름이 만천하에 전해지고요. 그 능력의 이름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가 아니고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인데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사역을 할 때 잘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안 된 분들을 기도할 때 아버지를 10번 부르게 해요. 아버지. 응?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때가 이르렀음을 예수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이 모든 고백들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때를 이제 결단을 하시는 거죠.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릴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내가 달릴 결단을 했으니 이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고요.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이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두 이 권세가 이 창조주에게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예요. 하나. 아멘.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예수께로 인양을 했어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게 바로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은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주게 하렵니다. 영생을 주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영생이 구원이란 말씀이에요. 구원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죠. 영생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거죠. 영생은 이게 한자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래서 구원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여기서 지금 안다는 동사죠. 그죠?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너 예수님 아냐? 몰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주어집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음성, 예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있어요? 기도하다가 뭔가 희번뜩한 게 온 게 그게 그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신 그 목적 아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죠? 내가 이루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모두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부여해 주세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주의 종이 되라. 너는 가서 식당에서 봉사를 해라. 많은 사람 미용해서 그 도와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역을 귀신을 내쫓아라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고요. 특별히 예수께 주신 하나님의 일은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기에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 4장 5절. 4절 5절. 그죠? 아멘. 그래서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하여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죠? 또 아멘. 모든 설교에서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들을 세운 일은 뭐냐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야 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첫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응? 영광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또. 그죠? 아버지여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건데 이제 대속의 죽음을 가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건데 이 영광은 갑자기 없었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래요. 그 영광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일체가 받았던 그 영광을 지금은 온천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없었던 걸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서 그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죠. 영광을 나타내서 그래서 그 영광인데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되 더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다 고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일뿐만 아니라 그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제 영광을 주어 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일은 바로 남은 한 가지가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것만 영광이 아니라 그 전에 하셨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함께 계셨담을 이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태초부터, 그죠?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 성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준다는 사실에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나이다. 그죠?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포가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 여기 볼게요. 자,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 그죠? 그들은 원래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들을 누구한테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누구한테 줬냐 하면요. 예수님 앞에 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민효정이가 아버지의 거였는데 이제는 나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켰는데 그 지킨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응? 예수를 믿었나이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요, 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예요. 단순한 진리. 어렵고 막 계산해가지고 수학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다 이들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또 알았나이다가 나와요. 그죠?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이 진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죠? 이 예수의 말씀이죠. 이 성경 기록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삼위일체로서의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대속의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 이제 압니다라는 거죠.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독생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다 압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대변해주고 계세요. 나를 대변해주고 계세요.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나이다. 이들은 다 압니다. 그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참으로 안돼요. 진짜로 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다 압니다. 이해가 민효정이 부영이 이들은 다 압니다. 내게 주셨습니다. 응?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지킬 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내가 이들을 지킬 겁니다.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요. 지키고. 그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유대 당국자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배척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 사역을 다루었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 사역만 말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그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막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의 사역의 아멘. 표적과 기적도 본질은 말씀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 구절에서는 제자들이 지켰나이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들려질 때 정말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의 아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게 사무치도록 느껴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될 때는 정말 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으시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 속에서 마음에서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로 이제 향하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할 때 기도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일을 사역을 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선이란 사실이에요.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나를 위해서 아멘.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아멘. 우리는 걱정 없고 염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의 본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